오늘까지 이 성경적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응답받는 기도, 이번에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내가 응답받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응답받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이런 응답을, 내가 이런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도했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응답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미 응답이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그에 따라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주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받은 내 자신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미 응답이 현실화된 것처럼, 그럼 내가 그에 따라 삶의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몇 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예배 초소 이전하는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계속 감동 주셔서, 그러면 주차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또 다음 주는 블레싱 처치 셀리더 수양에 갔는데, 블레싱 처치 그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그것도 또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또 거기 권호남 리더되는 권호남 집사님하고 또 이미일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오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추진될 줄 몰랐어요. 다음 주 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독서 책 읽기 하다가 집사님들하고 이제 차를 적어도 한 7명 온다고 그래요. 7명 온다고 하는데, 7명 오면 적어도 차 3대는 넉넉하게 올 것 같아서 이 앞에 주차를 어떻게 해놓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다른 건 나죠. 이 조그만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2층 4층 쓰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단지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김 목사님 교회에서 임신노예 같은 거, 노예 같은 거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주차를 빌딩이나 이렇게 있는데 주차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좀 그에 따라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응답받은 것을 내가 현실화돼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세분화를 해서,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얼마에 몇 평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평수에 어떻게 나눠서 이제는 예배당하고 또 4층처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그런 데 한다면 얼마가 들까? 또 리모델링은 또 어떻게 할까? 우리는 리모델링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잖아요. 돈 적게 들고 아주 오면은 깨끗하다고 하고, 그렇게 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그렇지,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내가 세분화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제는 이런 부분을 세분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계획까지 세운다면은 정말 여러분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듣는 것 첫 번째. 이제 누군가 말해주겠죠. 말해주니까 그것을 경청하고 잘 듣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데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또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듣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키게 된다면, 계속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묵상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듣고 보고 또 마음속에 지키려고 내가 묵상하는 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묵상인 거죠. 전혀 묵상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어떻게 순서 보면은 이게 묵상이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또 그걸 지키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건강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되는 이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그런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구한 것, 내가 소유했구나.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제 있는 데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많이 해서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만 않는다면,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지키는 것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응답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것을 얻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탓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지키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응답받은 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고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죠. 그렇게 도우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함께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들로 많이 나타내셨어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나님은 많이 나타내셨죠. 그래서 거기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그 몇 가지 말고 거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또 오랜 시간을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그리고 망한 다음에 다 포로로 돌아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자기 이름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마라에 물을 그들이 갈증이 있어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 물주머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물을 다 먹게 되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났겠죠. 근데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우물이 있었지만은 그 우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써서 그 물을 먹지 못했을 때 모세가 그 물을 달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그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이름을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들은 가진 전쟁 무기도 없고,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다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그 언덕 위에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 손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여러분 손 한 10분만 들으면 손이 어떻게 해요? 아파서 내려져요. 그러니까 모세도 힘드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 군대를 쳐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분, 우리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 또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자기는 그 타작마당에서 그 농사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너가 사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그랬다면은 모든 징표를 보여주세요. 양털에 이슬만 내리든지 아니면 양털에는 이슬을 안 내리고 사방에만 이슬 내리든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니까 이제 기드온한테 힘 있는 용사여라고 말해요. 너는 힘 있는 용사다. 그렇게 그에게 믿음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천사가 기드온에 역사했고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강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제단 앞에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냐면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평안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상황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야훼라는 그런 말도 그 출애굽기 먼저 쓰고, 또 상황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이름을 나오게끔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다시 세워질 때,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왕국, 하나님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천년 통치와 임재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그것을 말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면 여호와 야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히브리어는 야드라예요. 야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 우리가 잘 안 하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전능이 바로 야드라는 거죠. 야드.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다시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여호와 야드라는 말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의 사람의 마지막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소개가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 다 있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모든 능력, 그런 영광, 그런 권세가 예수님 안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 완전히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에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야드, 임마누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각기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정해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의 모든 계시보다 말씀을 더 높이셨음을 우리가 읽었어요. 모든 이름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거기 여러분 잘 보면은 나중에 찾아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거기 앞에 그 일이라고 써요. 주의 말씀을 할 때 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일이라고 그 뜻이 뭐냐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그 말씀을 크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 대한 그런 구약,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그런 모든 능력, 그런 모든 권세,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모든 계시보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야드, 임마누엘, 이런 모든 계시보다 말씀을 더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라는 거 말씀이. 이는 가장 유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모든 계시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었죠. 모두 권세가 있는 이름들이었고 능력 있는 이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이 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다른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도 좋고 여호와 샬롬도 좋고 여호와 니시도 좋지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을 나에게 줬고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호와 니시의 그런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었죠. 여호와 야드라는 그런 이름이 다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높여졌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깊이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구약에 이런 이름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존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승리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평안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뭐예요? 전능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기도를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기도를 반복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많이 구하잖아요. 많은 일반 이런 기존 교회 보면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요. 기도에 또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지키면은 같은 맥락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일단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있지 않아. 그럼 내가 구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때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김 목사님은 거기 써놨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어떤 교회가 무엇을 믿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신념을 보여주든 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만 내 귀를 기울 뿐입니다 라고 해김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깨어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은 받은 복, 내가 뭘 받았지? 그런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그렇게 내가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내가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거예요. 감사하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또 지금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아무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어떤 것에도 너는 불안해하지 마. 또 이거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나 안달하지 말라는,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안달하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의 5손가락이 있는데, 거기서도 빠지는 게, 감사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은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번역,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거나 안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안 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그럴 때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렇지만 내게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있던 것처럼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응답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응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기도가 믿음의 말이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기도가 믿음의 말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도가 불신앙이 아닌 것,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말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 그래서 의심과 이런 그 불신앙의 말을 생각하고 내가 내뱉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전혀 어렵게 내뱉지 않잖아요. 내가 의심하는 것, 내가 불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하면서 쥐어짜면서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불평하는 것. 불신앙도 굉장히 쉽습니다.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쉬운 것만큼 믿음의 말을 생각하고 말하는 일도 쉽다는 거죠. 이건 쉽고 이건 어렵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패배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입술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미스 위길스위스 목사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놓고 7번 기도한다면, 어떤 한 가지를 놓고 7번 기도한다면 6번의 기도는 불신앙 가운데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멋없는 일이다. 멋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할 때 전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걸 볼 수 없다면 전과 같이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불신앙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미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사실, 내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사실과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했어요. 그렇게 구했고, 그렇게 구했던 사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제가 전날에 기도했는데, 지난 주일날 기도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듣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두 분 목사님은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가 돌을 달라면, 아니 떡을 달라면 돌을 주 부모가 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뭐 갖고 싶은데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거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돈도 안 오고.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게, 하나님 지난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아직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보다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응답을 다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응답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우리의 기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같은 것인데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신앙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 잡히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 하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도를 계속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 어쩌면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내가 내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 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길지라도 내가 할 건 뭐냐? 믿음 안에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내가 믿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지금 기도 응답 해줬다 안 해줬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해줬다 안 해줬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나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 말하는 거 똑같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일정 물량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패배에서 또 승리로 이끄는 비결은 뭐냐면 아까 말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미 있으니까 그걸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한가?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